지난 시간에 분향에 사용되는 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계속해서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총의 불, 교주의 불이 아니라 형벌의 불이 아니라 은총의 불에 의한 그 분향의 은택을 밤낮으로 끊임없이 입고 있다. 이걸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밤의 끝이요, 낮의 시작이고, 저녁은 낮의 끝이요, 밤의 시작입니다. 또 아침과 저녁에 분향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7등불, 등잔, 그 불을 정리하고 켜는 것과 결부시켜서 더불어서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했어요. 그 다음 분향을 아침과 저녁에 하여 밤낮으로 향연이 있게 하라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어떠한 것인가, 이거를 잘 배워야 돼요. 그저 형식적으로 나 예수 믿으니까 그저 예배에 참석한다, 그리고 또 어렵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그래도 빈손 들고 나오긴 그러니까 헌금 몇 푼 좀 드리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해요. 또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하고 등대를 밝히게 하신 것은, 자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 좀 더 배울 것이 바로 이건데,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하고 그 7등대의 불을 밝히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총을 언제나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위주로 사는 게 아니야. 직장만 하고 우리가 이쁘고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우리의 삶의 위주가 아니에요. 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총을 언제나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자, 이사야 1장 11절 이하를 보면, 자 11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너희가 가진 이 모든 재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수량과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었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연락만 발표하고 있느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배우는 날이 역겹다. 너희가 소화로 주제와 안식일과 특별한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소화로 주제와 특별한 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고마운 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너희가 발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를 쳐다보지 않겠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보화를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아멘. 자 다시 11절부터 다시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너희가 바친 것들은 바라지 않는다. 너희,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자기네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하면서 아주 수시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너희 같은 놈들, 나도 누군지 똑바로 모르고 내 말씀도 도무지 지키지도 않고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는 너희들이 바친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의 수단과 여기
그 양들의 제물의 종류보다도 너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너희가 바치는 숫양, 번제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의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뭐 예물과 제물을 드리고 뭐 거창하게 뭘 하고 그러는데 그냥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거야. 헛된 짓들을 하고 있다고 말해. 13절. 그래서 헛된 제물 이런 말이 나와.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게 뭔 줄 압니까? 헛된 기도, 헛된 감사예물, 헛된 찬송, 헛된 예배 다시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누구 보고? 너희가 뭐야?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확실한 믿음도 없고 성경 말씀에 관심도 별로 없고 그저 먹고 산다고 자기 욕심 채운다고 별짓 다 하고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제물을 드린다, 기도를 한다, 찬송을 한다, 다시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어떤 교회들을 보면 성가대가 200명, 300명이 됩니다. 파이프 오르간도 설치하고 오케스트라도 설치하고 멋있게 음대 교수를 데려다가 지휘를 시키고 아주 멋있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그 교인들, 더구나 그 성가대원들이나 지휘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가 않은 사람들이 술, 담배도 다 처먹고 다니고 그저 말씀 안 지킵니다. 불신자, 우상숭배자나 다를 법 없이 그냥 살아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지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야 그래도 기왕이면 좀 큰 교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에 나가서 해야지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 자기네들이 음악적인 재능은 있으니까 못 들어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못 들어지게 찬양하는 거 다시도 더 이상 하지 말라. 듣기 싫다 이런 얘기.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태우는 향이 역겹다. 이 말은 특히 기도. 그들의 기도가 역겹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말이에요. 확실히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음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기도 드린다, 감사 제물 드린다, 찬양을 한다, 역겹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역겹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안 받겠다 정도가 아니야. 역겹다. 또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한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다. 예배당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다. 그럴 때 그런 예배당에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또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이 뒤에도 또 내가 설명하겠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뭐 예배라고 모였는데 무슨 뭐 출판 감사 예배, 목사가 책 좀 하나 써놓고서는 출판 감사 예배 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또 무슨 뭐 개업 감사 예배, 또 뭐 무슨 기념 예배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놈들아, 그 너희들을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내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을 행한다고 말해요. 그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다. 14절.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 절기들이 역겹다. 뭐 부활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하면서 뭐 거창하게 하는데 그런 게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지기에 너무 지쳤다. 15절. 너희가 팔을 내게 벌려 내게 기도해도.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지, 그지? 찬양할 때도 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을 감고 찬양을 합니다. 그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들고 팔을 벌리고 기도를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눈을 감고 너를 쳐다보지도 않게, 너 복골 보기 싫다, 이런 얘기.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너희들은 죄를 항상 짓고 있다, 이런 얘기. 16절 그렇다고 이 손 벌리고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또 15절 16절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이거 뭐야? 회개하라, 그 말이지. 이거 내가 죄가 많으니까 하루에 샤워를 5번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괜히 수도만 낭비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 말이야. 또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라, 못된 것을 그만둬라. 이게 이제 악을 행하고 죄 짓는 것을 중단하라, 이 말이에요. 중단. 이제 뒤에도 좀 설명이 나오겠는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나를 매질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속상한 일만 자꾸 생기고 병도 자꾸 걸리고, 아이고 회개하라는구나 하고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 잘 들으라고요. 회개를 하는데 그냥 회개할 때는 뭘 할까? 가끔 예배에 결석한 거 잘못했습니다. 11조 도둑질해 먹은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현보를 미워한 거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고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또 예배 안 드려요. 또 현보를 미워해.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회개한다, 그건 다 가짜라고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나 회개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생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또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악한 짓, 범죄하는 걸 이제 딱 중단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라 그랬으면 한단 말이지. 고생스럽고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또 옹둘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를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줘라. 이게 뭔 줄 압니까? 재판할 때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 말이지.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우리 뭐 재판관이 아니라도 우리 이거 부모도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자식 놈이 뭘 했는데 이게 옳고 그런지를 그걸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말이야. 이럴 때 하나님을 위주로, 인간 위주로가 아니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그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당하게 재판하라, 이런 말이야. 자, 우리는 위의 말씀들을 상기하고 좀 더 세심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드려진 어떤 제물들이 반갑지 않다, 또 헛된 제물이라면서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셨어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인가? 어떤 것이 헛된 제물인가? 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물 자체보다, 여러분 그 순양이 무슨 죄가 있어? 무슨 염소가 무슨 죄가 있고 송아지가 무슨 죄가 있나? 그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물 자체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즉 이 사람들을 늘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아도 안 지켜, 사명을 수행하지 않아. 자, 이제 그런 사람이 뭐 기도를 한다, 찬양을 부른다, 뭘 한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평소에 합당한 믿음, 무슨 믿음? 믿음 같은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을 갖지 못하고, 또 두 번째,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면 그 모든 것은 그들이 드리는 기도다, 감사다, 예배다, 이런 것은 다 헛된 제물이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결코 반갑게 여기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옥토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거야. 의인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의인이 돼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또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성경이 아주 이걸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목사님들이 별로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안 가르쳐요. 그래서 교인만 많이 오면 좋아해. 물론 많이 와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지. 그래서 이제 처음엔 뭘 모르잖아,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야. 무조건 예배에 잘 참석하라, 그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이런 헛된 기도, 감사, 찬송과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걸 계속 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거짓된 신앙 행위들 따라합시다. 거짓된 신앙 행위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주 확실한 믿음도 없어, 너무나 말씀을 안 지켜, 사명을 너무나 제껴놓고 살아, 그냥 먹고 산다고, 공부한다고, 살림한다고 이러면서. 자, 이제 그렇게 막 생활하면서 예배에 참석한다, 기도한다, 뭐 한다, 이게 거짓된 신앙 행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행위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또 생기느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화나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저 와서 예배 참석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하시고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다 그랬다니까요. 화딱지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뭐 한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절기나 주일을 지키는 것, 중요한 행사 때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감사와 찬송 등이 하나님의 마음을 역겹게 하고 참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그런 신앙적 의식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또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내가 아까도 설명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들, 이게 뭐야? 누구를 높이고 칭찬하는 그런 무슨 기념식 예배를 드린다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그 무엇을 발표하고 콘서트하고 예배라고 모여가지고 예배당에서, 그 다음에 뭐 연극을 하고 이런 것들,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게 하는 거, 합당치 않은 사람들을 예배당에 오게 해서 여기서 뭐 인사말을 하게 하고 뭘 하게 하고 이런 거, 신부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중복을 입고 옵니다. 신부복을 입고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 앞에서, 성전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있거나 누구를 시기 질투하거나 또 지각하거나 또는 불성실한 태도로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화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에 소변 마렵다고 화장실에 가서 한참 쉬었다가 오고, 먹으러 오고, 누구를 사귀려고 오고, 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시게 한다니. 안식일 마저 온전히 거룩히 지키지 않고 예배만 한두 번 드리고 평상시에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즐기고 범죄하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괴로워하시고 견딜 수 없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안식일에조차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예배 1시간 빠진다,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나 좀 만나자. 근데 획 돌아가요. 너 왜 돌리냐? 나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나 연애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획 돌린다.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기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일이나 취임식이나 어떤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성전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저 자기를 위하고 자랑하는 예배하는 예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그런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과 그들의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뭘 일으켜요? 누구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하셨어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많은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합당히 여기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뭐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는 교회들이 다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예 눈을 감고 쳐다보지도 않는 교회와 예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일까? 나와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런 악행을 얼마나 저질러 왔는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된 예배, 기도, 감사, 찬송을 드린 만큼 복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오히려 징벌을 당합니다. 벌을 당해. 참으로 끔찍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과 그 교회가 어찌 영육간에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받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구실을 할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큰 교회들이 도대체 뭘 하느냐 그럽니다. 전도도 안 해. 근데 뭘 그래도 한다고 하느냐? 목사가 장로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예배당이 크고 하루에도 수억 원씩 헌금이 들어오는데 야, 이거 자꾸 부동산 투자만 하고 예배당 건물 만들리고 이래서는 안 되지.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압니까? 돈 가지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오리온교회, 개척교회들을 좀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악하게 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야, 그래도 사람들이 내게 헌금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많은 헌금을 너 어디다 썼냐? 니네들은 나가 전도도 안 해. 열심히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돈을 여기저기 좀 나눠주면서 너희들 생색을 내지. 너희들은 내 돈을 가지고 내 재물을 가지고 니네들 생색 내는 거 아니냐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몰라 이 사람들이. 아무리 교인 수가 많고 시설이 거대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도, 감사, 찬송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째, 성도 각자가, 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도 개개인이 스스로 이런 모든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16절에 스스로 몸을 씻어 깨끗이 하라 하셨어요. 여기 스스로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누가 시켜서 또 벌 받을까봐 억지로 마지못해 또는 눈 가름으로 회개하면 그것 또한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 돼요. 스스로의 회개가 아닌 거짓된 회개, 위장된 회개, 가식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습관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조차 합당하게 할 줄 모르는 영적인 부패함과 심각한 질병을 깨닫고 그것부터 치료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회개하는가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악한 짓을 멈추고 그만둬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으로는 회개를 했는데 잘못하는 걸 멈추질 않아. 계속 진행해. 그럼 하나님은 그 회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 말이 또 중요한데,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성경에 입각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에? 하나님 먹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순종했으면 죄진 거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하지 않는 회개는 거짓이고 하나님을 또다시 속이는 죄악이 돼요. 내가 보는 앞에서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게 회개하는 사람은 곧바로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잘못은 이제 걷어치우고 이제는 하라 하는 거야. 하지 말라 안 하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저 입으로만 회개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행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악입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모르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자꾸 얘기해요. 교회 안에 저 불신자 우상 숭배자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다고. 왜? 뭐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뭘 하지 말라, 뭐 해라 하는 걸 좀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는데도 계속 죄를 지니까 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모든 악한 짓을 멈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보다도 구체적으로 또 명령하십니다. 옥눌림 받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라. 자, 이거 뭐야? 구체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거죠. 재판만 똑바로 하라는 게 아니야.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라 그러셨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동안의 잘못된 행위를 확실히 멈추고 그만두는 거예요. 이런 결단력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우유부단해서 결단하지 못해가지고 복을 받기는커녕 계속 벌받는 교인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는 회개는 다 거짓이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 악행을 중지하고 버리고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을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우고 치료하고 성장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다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자꾸 돌아다봐야 돼요. 자기 성찰. 근데 그것은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들었죠? 네.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다 같이 용기, 적극성, 이걸 발휘해야 돼. 이렇게 자기 성찰의 생활화, 또 용기와 적극성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주고 배워도 성도답게 살 수가 없어요. 늘 그 모양 그 꼴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용기, 적극성, 여기다 하나 더 다 같이 결단력. 결단할 줄 알아야 돼. 자,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의 인물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은 눈이 멀었어요. 그냥 늘 그저 한 군데 거기 있어가지고 구걸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성찰하는, 난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이건 또 뭐야? 용기를 발휘하는 거지. 응? 또 사람들 야 시끄러워 조용해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그래서 적극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이 벌어져서 그 소경이 눈이 떠지게 됐다고 말이야. 그 다음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은 아주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이제 죽게 생겼어. 그런데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요, 예수 하면 아주 그냥 경멸의 대상이야. 근데 회당장이 예수께 나왔다. 자기를 성찰하는 거야. 나도 죄인이야. 나 저분에게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구했다. 그래서 용기가 있어요. 유대교인들이 막 비난할 걸 알면서도 땅에 엎드려서 구했다. 그 다음 예수를 죽은 딸에게 모시고 갔다. 아니, 종이 왔는데, 선생님, 아니 주인님, 당신 딸이 죽었네요. 그러면 이제 에이씨 하고 욕하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나만 믿으라 하시니까 딸이 죽었다는데도 믿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나요?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되지. 또 가버나움에 있던 문둥병자,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겠나이다. 자, 자기 성찰이 있어요. 무릎 아래 엎드려 아뢰었다. 용기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을 무릅쓰고 나와서 간청했다. 이게 뭐야? 적극성이 있어. 그러니까 문둥병도 깨끗이 나왔어요. 그 다음 사마리아 여인.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야, 창녀. 그런데 저는 개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 성찰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 상종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께 나옵니다. 용기. 또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요구합니다. 적극성. 그래서 이 여인이 말이에요, 그냥 그 순간에 이제 확실히 변해가지고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당장 굉장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제자 베드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지나갑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풍랑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근데 다 저거 유령인가 보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로구나 딱 알아보고, 주여 허락하시면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겠나이다. 용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용기. 그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물 위에 탁 내렸더니 물에 쏙 들어가지 않고 자기도 몇 발 걸어갔어요. 근데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꼬르륵 빠져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건져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물 위에 내려서 걸었다. 나도 그 당시라고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와라.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물 위로 내려서면 꼬르륵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적극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죽으려면 죽자. 내려서는 거예요. 배에서. 몇 발이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용기도 있고 적극성 있는 사람이었는데 충분한 자기 성찰이 부족해서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함으로써 계속해서 물 위로 걸어가지 못했어요.
후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기의 믿음이 어떤지를 좀 더 충분하게 성찰하고 주님께 더 열심히 배우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영광이 수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적극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영광이 수치로 변해요. 이렇게 자기 성찰과 용기와 적극성의 부족으로 다듬어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돈이나 집이나 의복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를 성찰하는 일과 용기와 또 적극성을 발휘하여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빨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을 잘하게 됩니다. 뭐야? 말씀부터 지켜야지, 사명부터 열심히 감당해야지, 이걸 열심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자신뿐 아니라 자자손손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되고 끊임없이 거룩하고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고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과 복을 가져다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의인이라고 말해요. 이게 옥토바 신자예요. 알으셨어요? 아주 지금 중요한 걸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금향단에 지금까지는 그 향 피우는 거 여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는 그 향 밑을 받치고 있는 금향단,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